할렐루야. 누구나가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였으리라 봅니다. 제각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나는 행복하다라는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나는 참 불행해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 그 인생 속에서 특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은 어떤가, 성도의 인생은 어떠했었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인성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자,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2절에 말씀에 보면은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서론에 보면은 성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중 하나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함께했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 그들 속에는 염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근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즐거움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나인이란 뜻을 보니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즐거움이란 뜻에 맞게 나인이란 성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미의 독자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즐거움이 있어야 할 나인성 안에 과부의 아들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절망에 가득 찬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메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장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인공들이지요. 그러면서 죽은 자인 아들, 그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그 아들을 만나는데, 자, 장래 행렬의 주인공인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 애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쓰는 말이지요.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주님이 어미와 또 함께했던 장래 행렬의 그 주인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 주님의 생각 속에 오고 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차디찬 죽음을 메고 나오는 장래 행렬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행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쫓아갔던 과부와 또 그와 함께 한 성 안에서 살면서 그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남으로 죄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육신의 죽음도 오고 있는데 저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그 걸음을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성 안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죽음은 하나님 떠남으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육신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하시지만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예민하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과부는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힘겹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4장 19절에 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 정도로 그때 그 당시 유대 여자들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죽게 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홀로 사는 여자들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물론 우리 문화적인 환경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날은 참 쉽게 잘 살아가요. 그러나 그 당시 그때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직 독자 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행복을 찾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가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살아갈 용기가 생겼고 힘이 생겼고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는 오로지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음 중심 속에. 그러니 우리 주님이 바쁘게 그 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죽음의 고통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첫째 대지가 뭐냐면 성도의 인생은 죽음의 고통에 매여 사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죽은 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를 보면서 힘겹게 어렵게 홀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빛이요 삶의 소망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미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에 어떤 상태가 왔느냐면 절망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절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면서 절망이 오게 되면은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삶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과부는 그 아들이 죽음으로 가장 큰 소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되어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는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요.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했었지요. 저에게는 아들딸이 있잖아요. 그 아들딸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우리 큰애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식들이 다 컸으니 내가 참 허전하구나. 이제 내가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을까? 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자식을 또 낳아볼까?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볼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삶에 낙을 누려볼까? 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저에게 방문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다. 한번 자식을 또 낳아서 키워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또 오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답을 저에게 주시면서 다시금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이 불끈 쥐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저에게 한순간도 저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 손을 놓지 않고 다가와서 재빨리 저를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을 붙들도록 하셨던 우리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는 그 아들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면서 그 아들을 잃음으로 그 소망이 끊어져 이제 죽을 위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인성의 슬픔은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나인성 안에 있는 슬픔은 과부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무슨 슬픔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슬픔 속에서 고뇌하면서 올바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광경들을 오늘도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모든 사람들은 과부의 아들의 죽음처럼 지금 본문에 제자들과 또 함께 따랐던 무리들은 행복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후로 그 장래 행렬을 따랐던 그들은 어때요? 슬퍼하면서 아주 고골하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육신의 죽음과 아울러 영원한 그 죽음에 묶여서 이제 앞으로 떨어질 그 지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과정을, 그런 광경을 보시면서 그곳에 행차하셨던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뒤를 따르면서 함께 곡을 해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나아가는데 과부의 슬픔을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아요. 나인성 안에 이러한 실정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인생이 죽어야만 하는가? 봐라. 예수님이 왜 발걸음을 늦추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와도 되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지금 행여가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왜 늦추셨을까요? 왜 인생이 죽어야만 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갖가지 일 속에 그 문제 속에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도록 길을 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인생이 죽어야만 하는지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먼저 일깨우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죽어야만 하는 마땅한 그 일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우리 주님은 다가가셔서 어디에서? 나인성 안에서 과부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행동 속에서 또 모습을 통해서 그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과 귀를 크게 여시고 우리 주님이 사건과 모든 사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한번 봐라. 여러분들이요 보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의 삭스로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저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밝히시면서
6장 23절에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로 이 아들이 죽었지만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고 살아갈 기력을 내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저는 하신 줄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기력이 안 나고 왜 이렇게 축축 처지나 했더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우리 속에서부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그 이유는 죄의 싹스로 바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 즉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걸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걸음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남기세요. 그리고 모든 진행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인정을 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보면은 마가복음 5장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원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곡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가짜로 우는 울음 아시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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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죽음 앞에서 아들이 죽어도 딸이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이웃의 어른들이 죽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원하면서 함께 울었던 그 모습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이런 모습들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부가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서 나도 죽어야겠구나 라고 한 번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그가 괴로워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내 딸아, 내 딸아,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러 사망에 매여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왔지 않니?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오지 않았니? 왜 왔을까? 왜 왔을까? 너를 만나주려고, 너를 살리려고. 지금까지 내가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을 믿고 살면서 한번 마지막 인생이라도 남편 없이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아니더잖니? 그러나 한번 나를 보라. 나를 한번 보라.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고 또 행복하지 못했던 그보다 더한 행복을 이제는 내가 가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인생은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떻게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찾아오셔서 죽음의 고통에 매여서 죄로 인해서 고통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그 과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과부의 그 열악한 환경을 돌아보시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 과부의 괴로움을 직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그가 절망에 이르러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기쁨을 얻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많은 일들 때문에 절망도 해보고 슬퍼도 해보고 과부와 같은 문제는 겪지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도 많은 힘겨운 삶을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격려로 저를 만나주시면서 다시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제 인생을 되바꿔 가시더란 말입니다. 저는 특히 홀로 있을 때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슬펐던 내 마음이 변하여 다시금 평온하여지면서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귀를 틀어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도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심령을 치료하고 생각을 치료하고 나의 손과 발을 치료하고 행동을 치료하고 치료하면서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시 한번 변환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팔자가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장래 행렬을 만나 과부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보세요.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니? 내 마음이 슬프겠구나. 그냥 그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죽어있는 현장에 그 과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기를, 죽은 외아들 때문에 불쌍히 그 여인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울고 또 울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통곡하면서 울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니? 라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먼저 영혼의 세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면서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네, 그 부분도 위로의 메시지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찾아와 주셔서 여인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재차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셔서 이제 아들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라고 고백을 하던 고백이 바뀌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만나주셔서 그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누셨던 우리 주님이셨음을 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아픔을 어떻게 돌아보셨는가 보았더니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관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울고 있고 행여는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들이 썩어 문드러져 이제는 땅에 들어갈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울부짖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막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여인의 진정한 아픔을 감싸 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관에 손대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무나 관에 손대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관을 손댈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 죽은 앞에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옆에도 못 가겠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고 무섭지만 참고 막 너무 애통해서 막 울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신,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과 동일하게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아프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니 하면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요, 또 고통을 아는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나누시는 분이라고 3절에서 5절에까지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이미 우리 예수님은 함께 저와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먼저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고 육신의 문제까지 다가오셔서 치료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 때문에 오늘도 힘겨우십니까? 외로워요? 우리 고집사님이 외롭다고 했어요. 왜 외로울까? 오늘 본문에 이 과부는 우리 집사님보다 더 외로우실 것 같아요. 힘내시라고요. 우리 집사님. 정말로 우리 집사님이 외로우실 때 그때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 집사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장례 행렬 속에 가장 인생의 큰 슬픔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은 너무나도 가장 큰 슬픔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계속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맞나 한번 보세요 라고 보여주니 내 아들이 맞다면서 나도 주고 내 아들을 따라갈 거야 하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도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요 고통인 것이에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어요. 죽음으로 인하여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겠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러 죽는 죽음도 있고 또 육신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슬퍼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딸 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어 마지막 인생을 한번 기쁨으로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돈보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나의 비밀까지도 터놓으면서 모든 것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 그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요 격려자요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그때 함께 걸어가던 예수님에게 조곤조곤 그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만나주심으로 그 인생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협력자로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으시면서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 역시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저는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승리하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인생 속에 죽음의 고통에 매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면서 이르와 격려로 그 삶의 치료자가 되시더니 이제 그것으로 예수님은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자, 말씀에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 어미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따랐던 그 장래 행렬의 주인공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을 드려야 돼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이에요. 죽었던 아들이 살았어요. 그 살은 아들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어미에게. 와! 어미가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와! 내 아들이 살았구나. 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아들을 살리시는 분,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미가 마음 심중 깊이 되새기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어미를 다시 되살리시고, 저는 어미들을 따랐던 많은 장래 행렬의 그 주인공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는가? 비밀에 굳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살려내셨겠구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이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나도 예수 믿고 저분을 따라야지 하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제각기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성도의 인생이 비록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과부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하게 하셔서 살아가도록 구원의 길로 저는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말씀을 청년에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무슨 말씀이에요? 과부의 아들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정연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쫓겨나가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 생명을 얻고 육신도 다시 살게 되었고,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나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후에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셨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너무나도 행복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고 마음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괴로워요?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혹시 자책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발을 디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남으로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옮겨지면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멋지게 일궈내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음 때문에 내 인생을 어찌 마무리할까 고민하고 걱정하시나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하는데 죽음하면 누구나가 다 공포에 떱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언제 죽을까 알 수 없지만 내가 죽는다면 공포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질과 고통 속에서 말끔하게 씻음받고 건진받은 구원의 사람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21편 7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굉장히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깊은 수렁에 왜 빠지게 하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아? 하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지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기자는 말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친백성들입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끊이지 않는 고통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단련하실 때에 기력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도록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아들을 구원하시고 과부를 구원하시고 그 앞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한 주간을 이제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